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해할 수 있죠. 항상 불확실하고 위험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불확실한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방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추구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큰 창고를 예비하고 곡식을 쌓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모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러날 것인가 모험을 할 것인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은 결국 모험을 하기보다 물러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모험을 회피하고 물러난 결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허무하게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모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처럼 물러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는 모험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명의 모험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은요 늘 끓는 냄비와 같았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며 굴곡이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비슷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가장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과감하게 모험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또 누구보다도 먼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또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모험했고요.
대신 또 많은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보다도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죠. 또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우리가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험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가 없는 삶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안전한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설령 실패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모험을 이어가며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 아닌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22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막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동시에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그 무리들을요 돌려보내십니다. 급하게 해산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을 갑자기 빠르게 흩으셨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0명 이상이 되는 놀라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걸로 인해서 군중들은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지금 새로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인기를 힘입어 왕이 되시는 것을 수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왕대심을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군중들을 흩으세요. 아마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으실까? 우리가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왔는데 그래서 왕을 삼으려 하는데 이 기회에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이 무리를 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이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무리들도 흩으시고 제자들도 이 무리와 분리시키셔서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돌려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부름과 안락함은 주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어떨 때는 사람의 필요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그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떤 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만이 과감히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시면 오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다를 건너는 이 여행길은요, 제자들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니라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 가운데, 사명의 길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풍랑,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의 풍랑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나요? 아니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나요? 중요한 것은요, 이 풍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서 가르치십니다. 폭풍이 제자들을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폭풍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통과하도록 주님은 의도적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전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실습의 현장이 바로 폭풍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가운데, 정말 한가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습을 하고 우리가 DTS 훈련을 받고 이런 건 쉽죠.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폭풍 한가운데서 믿음을 가진다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폭풍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순종을 요구한다.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증가시키시는가? 바로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은 항상 폭풍 속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결코 안일한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폭풍을 피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을 지나갈 때 자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폭풍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얼마나 그 어둠이 짙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어두운 시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과 함께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가 정말 되기 바로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련과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풍랑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인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중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서는 결코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바다 한가운데가 있고 해는 떨어졌고 이미 새벽 3시와 6시 사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짙은 한밤입니다. 제자들은 홀로 그 바다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고 일전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다행히 예수님이 그 배 한가운데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 경험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홀로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이 성경을 읽는 독자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어려운 환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폭풍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관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폭풍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바다를 밟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니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I am who I am 야훼라고 그 신명을 계시해 주셨죠.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그 바다를 밟고 서 계시면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걸었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짓밟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에요. 지금 이 혼돈과 죽음의 세력,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밟고 계신 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영적 전쟁을 당하고 있고 어두운 밤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이들과 혼돈을 그리고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통해 믿음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르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도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고요. 또 성공을 해도 우리가 또 승리를 경험하고 또 배우는 것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 가정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림이 덕분에 저도 이런 도전을 하게 되고 모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쩌다 여기에 와 있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한 건데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령해서 물 위로 오도록 저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명령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리로 오라고 좀 명령 좀 해달라고. 좀 어떻게 이런 대범한 강구를 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뭐 주석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한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오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안보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 정말 그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어요.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바닷물에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봤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큰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 과연 몇 살이면 우리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문지방을 넘으면 파도가 이제 넘실거리고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바다로 이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 뭐 해병대 출신이라면 좀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뛰어내릴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믿음의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 또 잠깐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니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고 바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환경과 문제를 향하던 그 시선을 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와 어떤 시련과 어떤 그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예수님께 향하던 시선은 잠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한번 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그 시선을 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실패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이고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오늘 무리를 걷는 성경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바다 위를 걸었다. 바다 위를 거는 것은 하나님만 걸을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 최초로 걷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2번이나 무리를 걷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걸었고요. 그 다음에는 의심에서 빠져들어갔죠. 예수님이 즉시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걸어서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죠. 그때 또 한 번 걷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물 속에 빠져 있는 그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경험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자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 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다. 남몰래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다.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다.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다. 저는 베드로야말로 믿음의 모험가라고 믿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 더 큰 믿음을 배우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봐도 이런 베드로의 이러한 점을 높이 사고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풍랑과 파도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또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험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믿지 않겠느냐? 이제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내게 오너라. 바다 위를 걸으라.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를 밟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 장소인가? 배 아닌가? 아니면 배에서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바다 위가 더 안전한가? 확실한 것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오병이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폭풍 속이든 풍물불 속이든 빈들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재와 함께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